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종교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하비 칵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황홀한 축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어느샌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근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뇌와 번뇌로 인해 우리의 심령의 낙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뇌가 깊어지면서 정신 쇠약에 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불행한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째 원인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이 출산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고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살기보다 오히려 근심을 가지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근심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매우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채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걱정의 차원이 1차원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면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통영의 굴까기 작업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칼 하나 가지고 그 굴을 까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현장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넘치고 있을까? 뭐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면서 박한 임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며 참 할 수 없어서 하긴 하겠지만 참 딱하다는 이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1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을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뚝딱 식사를 해치우고 바로 어디로 달려가느냐? 작업장으로 가서 하나라도 그 굴을 더 까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굴 까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사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휴식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수면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굴가게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 일꾼들의 삶이 진정 행복할까? 근심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적이라고 할까요? 원흉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심 아니겠습니까? 근심 걱정만 없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근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며 사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닙니까?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합시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힘들까, 참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한창 꿈을 펼쳐야 할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자신의 삶을 저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까? 어쩌면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들이 누려야 할 미래의 행복을 기성세대들이 독차지하고 심한 표현을 쓴다면 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3가지였다가 7가지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그 포기하는 것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해서 N4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마저 포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조하면서 불행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꿈을 회복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써야 합니다. 저들이 신나게 자신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기쁨 충만하지 못한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죄가 청산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말을 합니다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부분 슬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반대말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의 반대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반대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늘 가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억압 속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은 예전 번역이고 개정된 번역을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되었던 유쾌한 날이 되었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언제 맛볼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라고 했을 때 다시 본다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예고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아니 어디로 떠나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 실망이 큽니다. 오늘을 봐도 내일을 봐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근심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접속하라. 어디에 접속하라고요? 네, 예수님께.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즐거움 얻기 위해서 여러분 쓸데없는데 클릭하고 접속하지 말고 우리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클릭하고 그분과 접속하는 가운데 기쁨 충만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통 너머에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 너머에 있는 고통보다 큰 기쁨을 바라보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뭐 남자들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합니까? 우리 여성들이 대답해야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돼야 합니다. 만약 이 출산의 고통이 계속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누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일곱째 낳고 열째 낳고 누가 출산을 계속해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그 여성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의 별이 한두 개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별이 반짝반짝 할 때야 그때야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을 고통을 겪은 후에야 아이를 가슴에 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를 안는 순간 언제 고통을 겪었냐는 듯이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참 정말 필요적절한 비유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첫째를 낳고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야 이제 더 이상 못 낳겠다. 나잡아지면 둘째고 셋째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기억하면 아마 첫째 낳고 아마 다 그만두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첫째라도 감사해야 되지만 둘째, 셋째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을 낳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출산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현실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통 이후에 찾아올 기쁨, 찾아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고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그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도 힘들지만 그러나 고통 끝에 찾아오는 기쁨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주님이 주실 큰 기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전적인 동의를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신하고 나갈 때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응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지쳤습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과 함께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기쁨 충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비관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